할렐루야. 오늘은 생각지 못한 유혹이라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믿음의 여정을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여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이 날마다 성숙하여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희가 지금 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있는 생각지 못한 유혹들을 이기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유혹에 빠집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정체성이 오늘 우리의 삶에 확실해야 합니다. 이게 흔들리면 시험이 올 때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세상에서 환란이 불면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면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라는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게 정말 녹록지가 않거든요. 더군다나 믿음을 지키며 살기 점점 더 어려워지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처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더욱 우리가 뭘 지켜야 한다고요? 내가 누구라는 것?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는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만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게 누구라고요? 바로 나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사라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누구를 주시기로 약속하셨어요? 새 아들, 새 생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어요. 근데 사라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것이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왜? 자기 나이가 이미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여성분들은 다 알잖아요. 폐경이 온 거예요. 이미 끝났어요. 이제 자기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이거는 조금 너무 심한 거 아닌가라는 의심이 계속 들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났으면 다행인데 아브라함한테도 미안하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이 지금 누구 기다려요? 자식, 아들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걸 알고 있는데 아무리 인꼬부부라고 해도 아무리 정말 이게 좋아도 미안하잖아요. 괜히 나 때문에 자식을 못 낳는 것 같고 나 때문에 대를 못 잇는 것 같은 그 미안함과 부끄러움과 괴로움과 때로는 자괴감과 내가 아무리 이쁘고 아무리 잘 나가도 다른 사람들은 다 아들, 딸 잘 낳고 잘 사는데 왜 나는 아무것도 없나 라는 열등감도 다가오고 수만 가지 오만 가지 생각들이 날마다 누구에게 와요? 사라한테 와서 이런 생각들이 사례한테 들어와서 사례가 결국은 무너진 것 같아요. 계속해서 이런 생각들을 사단이 우리의 혼의 영역 가운데 생각의 영역 가운데 밀어넣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잠언의 말씀이에요. 여기서 내 마음, 이건 마인드, 생각, 가치관이에요. 여러분이 살아서 하루를 지날 때 가장 많이 하는 게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을 제일 많이 하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잘 때도 하셔요. 그래서 꿈도 꾸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세계, 무의식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하는 게 뭐라고요? 생각이 오만 가지 생각들이 일어나요. 근데 그게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겠어요? 그런데 대부분 세상의 것들이 계속해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TV, 핸드폰, 여러 가지 사람들의 말들, 드라마, 이런 모든 걸 동원해서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에 뭘 불어넣는다고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방법들을 살아야 되고 돈이 우선서야 되고 행복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거짓된 메시지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불어넣어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결국 어떤 삶이 나온다고요? 행동으로 연결되어지게 돼 있어요.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조그마한 의심이 생겨가지고 미워하기 시작하면 그렇게 미워하는 마음들이 계속 쌓이면 나중에 정말 어떻게 된다고요? 나도 모르게 입에서 미워한다는 말이 툭 튀어나가고 행동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별거 아닌 것 때문에 싸우고 결국은 성격 차이,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혼한다고 막 화를 내고 막 그래요. 한번 내 뒤돌아와서 이렇게 딱 생각해 보면 그게 정말 중요한 것 때문에 싸운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그것 갖고 막 사소한 것에 목숨 걸고 당장 그게 어떻게 안 되면 막 안 될 것처럼 막 해가지고 결국은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가서 뭐 해요? 후회해요. 내가 왜 그랬을까? 왜 그럴까요? 내 마음도 내가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자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라도 정체성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통해서 자식을 난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상황을 보니 환경을 보니 자기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라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고 그 생각에 사로잡으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결국은 다른 세상의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의 첩으로 줬어요. 여종은 젊어요. 그죠? 애굽에서 얻었어요. 더군다나 원래 데려온 여종이 아니라 애굽에서 얻은 여종이에요. 그래서 애굽인이에요. 하갈은.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당신 내 말 들어. 그래야 살아.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냥 쉽게 얘기하고 결혼해 그러면 아브라함이 들었겠어요? 당신이 이 여종을 첩으로 들여서 자식을 낳아야 누가 살아? 내가 살아. 내가 바가지 긁고 하는 거 싫지? 데리고 들어가. 이렇게 아마 했을 것 같아요. 뒤에서 틀림없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무 말도 못하고 뭐 했어요? 그래 당신 말대로 할게. 그러고는 하갈과 동침하여서 그렇게 원하던 아들이 나왔습니다. 대부분의 선택이 나를 위한 것이라고 선택하지만 나중에 뒤돌아보면 잘못된 선택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를 위한 것이 다른 사람들에 의한 선택이었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이라는 자존감이 무너지면 우리의 삶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자존감을 회복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 세상으로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뭘로 채워야 한다고요?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문화와 상황과 환경을 동원해서 계속 공격해요. 그럼 여러분 무엇으로 이 생각을 이길 수 있겠어요? 세상을 이길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으로 내 생각을 채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예배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언제입니까?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동일하셔요. 구약 때에도 하나님이 어떻게 임하셨어요?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면 하나님이 임하셔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굴복하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했어요. 요즘 뭐 예배가 무너지고 가난한 성도들이 많아지고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들이 뭐 유튜브 보고 아무리 그런다고 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날까요? 온전한 예배가 드려질 수 있을까요? 뭐 감동은 받을 수 있죠. 설교를 너무 잘하셔. 막 웃고 나서 막 이렇게 카타르시스는 누릴 수는 있어요. 너무 웃어서 설교를 잘하시는 목사님도 얼마나 많은데, 그죠? 제가 봐도 기가 막히게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막 그럴 수는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임재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는 내가 스스로 나아가 나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그것을 덮어주시고 그 안에 은혜를 베푸셔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영광의 찬양이 있어야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 공동체가 사랑으로 함께 모여 예배할 때 이런 일들이 이곳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를 사랑하고 지키는 것이 왜 소중해요? 함께 하나님이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여 하나님은 뭐하다? 살아계시다라고 선포할 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것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정체성을 회복하냐? 세 번째, 믿음과 말씀으로 삶을 해석해내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여태껏 내가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세상의 방법으로만 해결했다면 이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이 참 어려워요. 왜? 세상의 방법으로 너무나 쉽게 해결했으니까. 뭐 친구를 찾아가든지 부모님을 하든지 얼마나 쉬워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해요. 내가 무슨 죄인인지를 깨닫지 못해요. 제가 개척을 해서 그래도 나름대로 뭐 열심히 해서 한 30명 40명 이렇게 모이는 교회였어요.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핑계가 있죠. 근데 제 안에 뭐가 더 컸겠어요?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컸겠죠. 그래도 젊었을 때니까, 그때는 40대 뭐 이랬으니까 청년들이 뭐 결혼하기 시작했고 뭐 이렇게 졸업을 해도 많이 빠지지도 않고 결혼 스스로 서로 결혼도 하고 뭐 이러니까 아, 잘하면 되겠다 이런 마음이 막 훅 들어왔어요. 그래서 천안에 있다가 아산으로 건축을 해서 이사를 했어요. 근데 그 1년 동안 건축한다고 제가 기도도 뭐 제대로 못하고 설교 준비도 제대로 못하고 제가 다 지었으니까 사람 하나 사서 그렇게 건축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뭐가 몰려오기 시작해요? 빚 독촉이 몰려오기 시작해요. 돈 하나는 없이. 이렇게 말하면 놀랄 건데 1,000만 원 가지고 교회를 건축했으니까 대단하죠. 믿음이 참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때를 돌아보면 참 어처구니가 없죠. 어떻게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했을까? 참 무식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1,000만 원 가지고 그 큰 걸 했으니까 미련하고 참 미련하구나. 그런데 그때는 몰랐어요. 이게 잘하는 건 줄 알았어요. 왜? 교회를 세우는 거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니까. 그런데 빚 독촉이 오기 시작하고요. 저희가 이제 뭐 둘이 돈도 안 벌고 교회만 했으니까 삶에도 문제가 생기고요. 그런 계속해서 문제가 생겨서 제가 결단을 하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정말 제가 세상의 방법으로 다시 부모님에게 손을 내밀었다면 해결될 수도 있는 액수예요. 그렇게 큰 액수가 아니에요. 결국 터진 게 2,000만 원이었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말을 했으면 아버지가 어떻게 해줬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제 안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것까지 내가 아버지한테 의지하고 해결을 한다면 하나님 앞에 안 될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들고 잘못하면 우리 이렇게 가정이 깨지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우리 사모가 엄청 미웠거든요. 그래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버티고 미련하게만 있으니까 엄청 미웠는데 그런 마음이 있었으니까 이게 잘못하면 가정이 깨질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제가 거기서 아무것도 안 하고요. 그냥 내버려 뒀어요. 그래서 경매에 넘어가서 교회가 끝나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교회가 닫히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마음에서 막 분이 나오기 시작하죠. 내가 하나님 어떻게 했는데 막 손도 끊어져 갖고 여기 자국 흔적도 있어요. 교회 건축하다 그렇게까지 내가 헌신하고 열심히 했는데 내가 언제 다른 거 바랬냐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하나님 오직 바라보고 이것만 했는데 막 그런 마음이 드는데 이제 평신도가 돼서 좀 큰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예배 드리는 순간 하나님 제 마음에 말씀하시더라고요. 경륜아, 그게 진짜 너를 위한 거였니? 나를 위한 거였니? 한번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3년 동안 평신도로 열심히 그 교회에 다녔어요. 그 말을 듣고요. 아, 내가 나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헌신했구나.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은 가짜고 나를 위해서 정말 애쓰고 수고하고 막 정말 노력했구나. 심지어는 어떤 얘기까지 있었냐면 저희 교회 다니는 청년들이 학교에 대학교에 가잖아요. 거기에 애들이 다 알아요. 보배로운 교회, 그때는 그 보배로운 교회였거든요. 야, 너희들은 사역자 같아 라고까지 얘기했어요.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누구를 위한 열심이에요? 목사 저를 위한 열심을 그렇게 낸 걸 그때 정말 제가 회개하고 이게 하나님께서 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구나. 내가 이대로 더 갔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다가 끝날 인생이었구나를 깨달았어요. 그게 말씀으로 해석하는 능력이 목사인데도 부족한 거예요. 상황과 환경과 문제가 오면 가장 쉽게 뭘 선택한다고요? 토올 수 있는 사람들, 세상 것들을 선택하는
아주 무능한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지금 살아온 환경, 내가 지금 겪었던 삶을 해석할 수 있어야 해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회복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살려주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이에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행복이라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지치고 수고하고 무거운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전히 나의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라고 얘기하며 여전히 미련하게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한 톨이라도 하나님이 부어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회개함으로 돌이킴으로 이것이 나의 삶의 결과임을 고백하며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결단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부어주신다고요? 은혜를 부어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죄에서 우리가 돌이키는 유혹을 어떻게 돌이킨다고요? 기도로 날마다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기도를 꼭 아침에 일어나시자마자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내가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이렇게 간단하게라도 기도를 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지켜달라고. 오만 가지 잘못된 생각들 들어올 때 성령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큰 거, 세상은 세상의 방법대로 하면 유혹에 빠집니다. 정체성이 흔들리는 사라는 세상의 방법으로 자식을 아브라함에게 안겨주었어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지 라는 우리나라 속담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도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될까요? 하나님은 결코 결과만 원하시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냥 결과만 원해요. 그리고 결과가 좋으면 다 좋았다고 생각해요. 이게 세상의 관점이에요. 하나님은 결코 결과만을 원하시지 않으세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을 때 이렇게 낳으면 되죠. 하갈이나 다른 여종들 다 붙여져 가지고 수많은 자식을 낳으면 되지. 뭐 이렇게 힘들게 살해하네. 이미 태의 문도 닫혀버리고 폐경도 일어났고 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겠겠어요. 그게 하나님께 뭔 이익일까? 고통만 있는데, 절망만 있는데, 안 될 건데 라는 말만 듣는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 단계 한 단계 그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 사라의 믿음 보기를 원하십니다. 사라가 자기에게서 아들이 날 거라는 천사의 말을 듣고 뭐 했어요? 웃었어요. 이게 좋아서 웃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지혜로우시네요. 어처구니 없어서 웃었어요. 참나 하나님이 뭐 저래 이렇게 어처구니 없어서 웃으셨어요. 천사가 그걸 보고요, 네 아들 이름은 뭐다? 이삭이야. 왜? 네가 하나님의 말씀이 웃었으니까 이삭이래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걸 바꾸셔요. 왜? 그가 아닙니다, 제가 잘못한 겁니다 라고 사라가 고백했기 때문에 그것을 바꾸셔서 오히려 하나님의 복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잘못 선택한 것, 잘못한 것, 죄 이런 부분도 하나님이 뭐 하시는 분이시라고요? 바꾸셔서 의롭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사례가 그 고백을 하고 내가 잘못했구나를 깨닫고 그래 하나님이 하실 수 있겠지라고 믿었기 때문에 다음 해 사례가 임신하고 아들을 낳을 수 있었어요. 할렐루야. 사례만 이렇게 만지시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도 이것을 겪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떠나는 억울한 일이 일어납니다.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안 됩니다. 이것은 지극히 세상적인 속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과정,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바라봄으로 한 단계 한 단계 거쳐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누가 영광을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울 왕이 아멜렉과의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쟁을 하기로 결단해요. 아멜렉이 어떤 족속이죠? 신명기에 나왔어요. 하나님이 진멸하라고요. 왜요? 광야를 지나오는데 아멜렉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에서 뒤처진 자들, 낙오자들만 공격해서 힘들게 하고 죽였어요. 하나님이 그걸 다 기억하고 계세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는 반드시 뭐 해라? 아멜렉을 진멸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사무엘을 통하여 뭘 명령하셨다고요? 아멜렉을 진멸하라. 내가 이 전쟁을 이기게 하겠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15장에 그런 배경이에요. 그래서 아멜렉에게 전쟁을 일으키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보니까 사울이 하나님 말씀대로 아멜렉을 진멸하지 않고요. 아가고 왕을 살리고요. 양과 염소 이런 좋은 동물들을 살려놨어요. 그리고 사무엘이 그 전쟁 갔는데요. 뭔 소리가 들려요? 양의 소리, 소의 소리가 들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물어봅니다. 아니 왕이요,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진멸하라고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랬더니요, 사울이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요. 이 좋은 거 그냥 죽이면 아깝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예배 드리려고 살려놓은 거예요 라고 오히려 얘기해요. 그러자 사무엘상 15장 22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중요한 말씀이 나왔어요. 이때부터 사울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의 자리에서 이렇게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무엘도요, 이 일 있고 그 다음부터 사울에게 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이후에는 누구 마음대로? 사울이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고 전쟁하고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떤 것까지 일어나죠? 악신이 들어가지고 다윗을 뭐 하려고 했어요?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이게 종종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찬양을 하면 뭐가 떠나요? 악신이 떠나가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그렇게 표현했지만 귀신인 거예요. 귀신 들린 자가 됐어요. 온전하다가도.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고요, 사무엘이 자기에게 오지 않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거기에 사로잡히니까 너무 극심하면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사단이 그를 붙잡고 역사해버리는 거예요. 완전 무너진 거예요. 뭘만 추구했기 때문에 사울의 왕권이 끝났습니까? 방법을 추구하지 않고 결과만 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지 않으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나만 이래야 됩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이에요.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잘 한 단계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으십니까? 그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나를 중요시 여기지 다른 사람을 상관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이죠.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핑계를 돌리지 마시고 내가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걸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오늘 결단하고 내가 오늘 헌신하며 살고 있으십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은 하나님이 또 그 사람에게 맞게 뭐 하실 거예요? 훈련하시고 연단하실 거예요. 아브라함의 훈련과 사라의 훈련이 달랐어요. 그들을 연단하는 방법도 달랐어요. 이 결과가 어땠습니까? 유혹에 빠지면 결과가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은 영적 침체에 빠집니다. 아들이 태어나서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말씀도 잊어버리고 스스로 예배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게 13년이나 지나가요. 13년 동안 뭐가 없었다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게 전혀 부족하지 없었어요. 이상하지 않았어요. 저 같으면 이상하네? 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지? 왜 하나님이 임하시지 않지? 이렇게 생각을 안 했다니까요. 왜?
그렇게 원하던 뭐가 이루어졌어요? 소원이 이루어졌잖아요. 지금 아들이 그냥 이거 봐봐요, 얼마나 귀해요. 제가 첫째 딸 태어났을 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하고 막 제가 안절부절했다니까요. 꼬맹이가 이만한 게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지 막 이게 좋으면서도 이게 티는 못 내겠고 막 너무 불안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하고 제가 큰 애는 제대로 안아주지도 못했어요. 왜? 너무 불안하니까 이거 내가 잘못하면 어떻게 될까봐. 이 작은 생명 그게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죠? 눈물 흘리고 그렇게 날마다 원했던 소원이 이루어지니까. 사례는 사례대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종이 사례를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거만하게 막 배를 이렇게 드러내면서 누구 앞을 지나가요? 자신의 앞을 지나가면 이게 얼마나 말은 못하고 누가 했으니까 자기가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은 못하겠고 사례는 나타내야죠. 배가 큰 남산만해지니까 얼마나 좋아. 이거 내 면류관이다, 왕관이다 그러면서 사례 앞에 오히려 막 의시되면서 지나가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러니까 남편 붙잡고 막 하소연하잖아요. 너 때문이다. 내가 널 위해서 이렇게 한 건데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되냐. 정말 그럴까요? 사례가 정말 아브라함 때문에 그랬나요? 아니잖아요. 자기가 비난받는 거, 자기가 부끄러운 거, 자기가 할 수 없는 거, 그걸 감추기 위해서 누구를 동원한 것 뿐이에요? 하갈을 동원했어요. 그걸 참고 인내해야 되는데, 그 부끄러움을 당해야 되는데, 그 손가락질을 당해야 되는데, 사라는 그게 하기 싫어서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하니까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드린 거예요. 그래 놓고는 결과가 어떻다고요? 핍박과 조롱과 멸시니까 그게 또 못 견뎌서 누구한테? 아브라함한테 하소연해요. 너 때문이라고. 네가 아들 해서 내가 이렇게 한 거라고. 이것이 유혹에 빠진 결과입니다. 영적 침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들이 우리 안에서 날마다 이루어지고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장 16절에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가 86세였는데요. 17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 몇 년이 지났어요? 13년이 지났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드디어 아브라함이 뭘 깨닫기 시작했어요? 계속해서 아내가 핍박하니까 이러다가는 나 죽겠다. 그리고 뭘 찾기 시작해요?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렸구나를 깨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부끄러우니까 어떻게 하지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임하셨습니다.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 이르셔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가 누구라고요? 네가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그 아들을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그들에게 상기하셔서 그들의 정체성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누구다? 전능한 하나님이다. 네가 내 앞에서 온전해라. 완전해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다시금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라.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네가 지금 받는 멸시와 천대를 바꾸시고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네 안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유혹이 너무나 달콤하셔서 하나님 없이도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것이 영원한 줄 알고 붙들고 또 붙들려고 혹시 애쓰고 계시진 않습니까? 세상은 우리도 유혹합니다. 이걸 오늘 끊어내야 합니다. 여러분이 붙잡고 계시는 세상의 마지막 끈, 동아줄 오늘 믿음으로 끊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서 세상의 방법이 끊어져야 하나님이 그 다음에 역사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에요.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세상을 끊어버리고 세상이 무너질 때 비로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시작된다라는 이 놀라운 비밀을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오늘도 결단하며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나랑 함께 살아라. 나와 동행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을 깨달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믿음의 삶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